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확정이라는 말이 conform이라고도 나오고 또 fix라고도 나옵니다.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우리 한번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다들? 의인이 가져야 될 확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네 가지 확신을 좀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어떤 확신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였죠. 다윗의 인생에 이 고통을 주셨던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가져야 될 확신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신음을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가 아니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 원수가 우리를 건들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단이 공격할 대상, 죄에 빠지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뭐 별다를 거 없이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나 대신 살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셔야 우리가 주의 인생에 올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할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아멘. 고통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난주에 다윗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이런 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냐, 이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이 그 57편에 있는 이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웃 사람이 나한테 했던 기분 나쁜 말 마음에 탁 잡고 그거 평생 기억할 게 아니고요. 옛날에 꿈 꾸었을 때 꿈에서 나타나서 했던 그 어떤 사람이 했던 그 말 기억하고 평생 갈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그 표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쳐서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던 사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다윗이 들어가 있는 그 엔게디 굴에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자기를 추격하던 사울 임금이 자기 눈앞에 무장 해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옷도 벗고 이렇게 쉬고 있는 시간이라면 사실 암살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갑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떳떳하게 임금이여 나는 당신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 살려준 거 아닙니까? 하고 끝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 특별히 여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적인 시를 적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요, 한 3가지 정도의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1절, 2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의 현실과 처지를 돌아보고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죠.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8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특히 1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2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하단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지존하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존하시다라는 말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존경받으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사울 임금에게 쫓겨가던 그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겠지만 다윗은요 자기가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고 자기의 친구에게도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게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맞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냐?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내게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원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느냐, 이 계획을 찾는 눈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눈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갔잖아요. 사실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구나.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 시대, 성경이 기록됐던 이 시대는 있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 옷자락에 헝겊 조각을 매듭으로 만들어서 달아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있는 옷이 있는데 그 도포자락 밑에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이 그 가족을 상징하고 그 자기가 속한 부족을 상징하고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지위를 상징하는 천들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래서 그 사울의 그 옷자락을 뱄다, 그 매듭을 뱄다라는 말인데, 그 매듭을 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시켜서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윗이 그것을 뱀으로 해서 사울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뱄다라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그 일을 이후에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옷자락을 뱄다라는 것은 이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은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윗 자신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였음을 나중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실 일이 있을 텐데 그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처럼 불신앙으로, 야곱처럼 자기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사울을 밀어낸 것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찔렸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마태복음 5장 7절의 의미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이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지 않은 것은 비록 자기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울을 왕위에서 밀어냈던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지만, 내가 사울의 목숨을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실수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하고 어긋난 행위를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을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재앙이 내 인생 속에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표에 유익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다 육신적인 것을 목표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정욕과 이익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자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같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을 추격하는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랄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느냐. 맹수가 먹이의 목덜미를 탁 물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이빨을 놓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혀가 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카로운 칼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싹 베고 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베었을 때는요, 이게 칼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날카롭게 베어지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데 그 상처가 표시가 안 나.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을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이 혀가 바로 그렇게 다윗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정도로 고단한 인생 가운데 험난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에 다윗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다윗은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로 있잖아요. 다윗이 당하는 그 일이 사실은 큰 일이었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다고 인정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문제가 자기에게 더 컸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실 그 계획의 뜻을 두기보다 문제에 관심이 더 가 있고 상황과 자기를 답답하게 하는 이런 그 안 좋은 여건에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지금 5절에 하늘 위에 높인 계신 주님이요, 주님은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들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다윗이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 일에 관심을 둘 수 있었을까? 방법이 뭘까? 그게 답이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마음이 확정됐다 이 말은요, 마음이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향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 이 확정되다, to fix라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준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을 준비하는 거죠. 응답받을 준비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배경을 한번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험난한 가운데 있었어요. 사자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창과 화살과 같은 이빨, 날카로운 칼과 같이 표시 안 나게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들, 그리고 불사름을 당하기 직전과 같이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다윗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 대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비록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많은 위협과 환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냐? 새벽부터 온종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픽스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2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편을 그냥 색깔표로 표시해 두시고 112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기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는 그의 마음이 견고하였다. 어디에 견고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견고했다. 여기서 지금 다시 57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말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하였다. 고정시켰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전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준비시켰다. 응답받을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서 100m 선수들이 달리기 준비하잖아요. 단거리 선수들이 그 100m의 단거리 100m, 200m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을 때는요, 낮은 자세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선수들은 준비할 때 서서 준비하거든요. 준비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 자세가 뭐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기서 말하는 이 확고하게 확정한다 이 말은요, 성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성벽을 굳건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벽이 견고해야 될 이유는 뭐겠어요? 외적이 침입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견고하게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단의 공격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인데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겠다. 가족이 나를 속이고 주변 사람, 가장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견고하게 가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요, 이 견고하다라는 말이 쓰여진 예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발을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확정했습니다 이 말은 발을 굳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굳게 디뎌야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운동할 때 여러분, 씨름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뭐 골프 선수나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가 밀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할 때 막 뛰어가는데 옆에서 누가 쿵 치는데 후딱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려면 발을 굳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 여호수아 4장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했던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말은 무슨 뜻이다? 고정한다, 향한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그런 쓰임처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읽었던 시편 112편 7절 8절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을 세우는, 그래서 성벽을 굳건하게 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여호수아 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그곳, 이런 그 말을 할 때 굳게 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러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사무엘 시절에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응답이 안 되다가 사울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서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향하여라는 이 말이 오늘 이 확정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준비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미스바에서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자리에 번개와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도망가는 그들 뒤를 쫓아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켰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마음의 상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돌아보니 자기에게 최고로 축복된 일이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축복된 자리, 그 자리는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그 일이 최고의 축복의 일이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뭐냐?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나의 현실 처지를 뛰어넘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윗이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문제당한 사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궁창에,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릅니다 라는 말, 궁창은 하늘 공간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 그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뭘 기도한 거예요? 크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져야 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 기도의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놀라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저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보세요. 그 화려한 불빛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맨하탄 그 전경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나와서 사진 찍는 사진작가들, 관광 오면 그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는데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영광을 보고도 여러분 놀라는 사람 많아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배경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체험케 하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돼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크나크심을 여러분 간증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크심을 체험했고 그 영광을 만나보았고 그리고 인자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보잘것이 없는 것들이었구나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을 한 3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항상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됩니다. 뭘 간구하라고요?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곳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질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든다. 사업을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자꾸 안 된다. 자녀가 자꾸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을 도구 삼아서, 그런 사건들과 만남을 도구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그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 질문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보게 되는 것이요, 만나게 되는 것이요,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맞닥뜨리라. 뭘로 맞닥뜨려요? 기도로 맞닥뜨립니다. 기도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큰 전도의 문을 만나게 됐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질문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잡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문제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딱 맞닥뜨리면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알코올 선택하죠. 마약 선택하죠. 방탕함을 선택합니다.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일반인들도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낙심할 일들이 생기면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니까요. 마약과 알코올, 음란과 타락은 우리를 건져내는 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거하게 됐다면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마음을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께 고정시킬 것을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응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을 굳게 세우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라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발을 굳게 디디고 서 있는 그런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음침한 상태, 침울한 상태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확증되어야만 모든 상황은 빠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울이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다윗의 대적자였던 사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대지 않아도 적군을 물리쳐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축복된 행위라는 그 사실의 마음을 확정하셔서 우선순위가 되게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끔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정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1시간을 해야 됩니까? 2시간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맞죠?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양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하든 무시 기도를 하든 집중 기도를 하든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느껴질 만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기도가 정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실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구나라는 이것이 체험될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마귀가 세상 풍속을 주장하고 공중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영광만 바라봐도 마음이 흥분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영광이 체험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두 번째, 자기의 현실과 처지를 돌아보고 자기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축복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믿고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일어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 삶의 가장 큰 축복의 자리,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영광이 체험될 만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관심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것에 매력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그 사람이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맬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영광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